진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엊그저께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주일날 저녁에 시작한 집회가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깨우나시죠? 네, 좋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 집회는 집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가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도 이제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들으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으로 입당하게 하시면서 이루실 일들을, 저는 목사지만, 저는 아직 그 성전도 못 가봤지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지만 정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 장로님들이 마음을 아파여서 요즘은 정말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하는 게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후에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요, 평택의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요즘은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요, 꼭 그 지역에만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 가면 은혜 받는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참 교회가 잠실에 있지만 원주, 천안, 동두천, 인천 놀라지도 않는구나 지금. 네, 그런 데서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30분 거리는 말도 못 꺼내요. 30분 거리에 있으면 좋겠다 가까워서. 기본이 50분, 1시간 이런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 선한 목자가 그렇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메어 터질 것 같아. 지금 여러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한번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막 메어 터질 것 같아. 정말 그런 불길한 은혜의 소식들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진, 서산, 수원, 지금 여러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올 것 같아. 정말 그렇죠. 정말 요즘은요, 꽃은요, 정말 이 나비는요, 꽃 향기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 여러분 교회가 많지만 정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 교회 가면 제자 훈련 받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춤을 추고 학생들이 많고,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배가 3배, 4배, 5배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로비에 있는 이 기도의 온도계처럼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준비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마귀는 그만큼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 그냥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크게 쓰시면 더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런 미리 영적인 갑옷을 입고 의복을 입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여러분, 우리 나오미는 룻에게 3가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죠? 목욕하고 죄의 문제를 단절해야 된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의복을 입어라. 영적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LA에서 이제 워싱턴 쪽으로 이제 횡단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목사님, 백인 목사님 옆에 어느 이 교인이 앉은 것 같아. 딱 보니까 교인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 성경 비슷한 걸 자꾸 보기도 하고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고, 그리고 창문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비행기 옆좌석 탔는데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그냥 바깥을 보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보니까 성경도 읽는 것 같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미국에는요 사탄 철치가 있어요. 사탄 교회. 나는 Church of Satan, 사탄 교회 다닙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 읽으냐 했더니
그 사탄교에서 만든 성경, 그들이 만든 바이블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을 보고 뭘 기도했냐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비행기가 지나가는 교회마다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지나는 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장로님들이 무기력해지고 가정들이 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영적 전쟁인데 바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너무 소름 끼치게 놀란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이 교회들을 무너뜨리는구나. 여러분 중에는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네 이러고 올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요, 중보기도팀 140명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일날인데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괴계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4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 루키는 장례식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남편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는 인생의 목적이 남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는 두 아들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모압 땅에 더 공부도 시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갔지만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죠? 남았더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키는 장례식에서 시작하지만 오늘 루키는 결혼식에서 끝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결혼식으로 끝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돼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 나오미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오벳이에요. 오벳. 오늘 읽었잖아요. 그렇죠? 오벳.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림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장례에서 시작됐지만은 결혼식으로 끝나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낳는 역사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오늘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여자 이름이 3명 등장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11절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구죠? 룻이죠.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누구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의 부인이죠? 예,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다음에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요. 그렇죠? 그곳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누굴 만났죠? 라헬을 만나잖아요. 라헬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둘러치는 거예요. 이 아마 레아를 먼저 보냈어야 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은, 우리 마을은 언니 먼저 결혼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레아로 넌 결혼한 거고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7년 더 일해가지고 라헬하고도 결혼해요. 두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데 태가 열리질 않아.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 오늘날에 아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오늘날하고는 말도 안 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있었잖아요. 여인들이 가서 아기를 못 낳으면은 집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우리나라도 그게 불과 뭐 몇십 년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거는 너무도 힘든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못 받는데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참,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서로 자기의 이 여인들, 종들을 그 남편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아기를 만들어내는, 여하튼간에 그러한 갈등과 눈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여러분 자식이 만들어지죠. 그게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맨 마지막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맨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했던 그 라헬이 마지막에 두 아들 낳는 게 요셉이었고, 그래서 그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낳았던 것이 베냐민인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베논이 너무 인생이 힘들다,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너무 힘들어서 수고롭다, 너무 인생이 어렵다. 그래서 베논이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두 여인은 너무너무 눈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두 여인을 통하여 12지파가 생기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생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너의 집에 들어가는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눈물과 고통으로 이방 여인이 왔지만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 가정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집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 교회에 라헬과 레아 같은 분이 있어요. 그 가정에도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라헬과 레아 같은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라헬과 레아 같은, 제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도 어머니가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이 있었고 그 가난 속에서도 그렇게 목사님하고 또 형님 목사님을 저렇게 믿음으로 길렀던 걸 얘기 들으니까 동병상련이에요. 야, 그 가정에는 눈물의 어머니가 있었구나. 어느 가정은요, 눈물의 아버지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잖아요. 이전 교회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 3명을 그 아빠가 정말 키웠어요, 신실하게.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내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삼형제를 얼마나 어린 시절에 기저귀까지 다 갈고 밥해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그 3명이 다 의사가 됐어요. 정말 그것도 보통 믿음이 있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어머니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룻기를 묵상하다가 김 집사님, 당신이 레아요, 당신이 라헬이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빵은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가 사실은 저에게는 고향교회잖아요. 첫 교회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분당에서도 목회하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좋은 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봤어요. 미국의 대사, 공사하고도 만나고 CEO들하고 만나고 변호사들이 많은 교회에서도 목회해봤고,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경상북도 금능군 구성면 양강리 679번지에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저의 라헬과 레아 스승이었어요. 그분들이 스승이었어요. 제가 전도사지만 능력도 없고 귀신 쫓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설교할 줄도 모르고 그랬던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었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인데 그분들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배우고요. 제가 어느 날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새벽에 도착했더니 이분들이 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 전도사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던 분이지만 영으로 깨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나는 그분들이 은혜 받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면은 집에 가야지 내가 쉬잖아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늘 뒤로, 엉덩이 뒤로 보면서 저 할머니는 왜 안 가나? 주님, 저 할머니 집에 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요, 시골 교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해요. 그러면 새벽 한 2시부터 와서 문을 두들려요. 기도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중에 2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손씨 일가가 많았어요. 최씨 일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주 댁, 뭐 김천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집사님이 되신 분인데, 처음으로 저희 교회 1호 교인이 되고, 그 양각교회 1호 세례자가 되고 1호 집사님이 되고, 제가 1호로 나중에 그분을 염해드리고 묻어드리고 묘지도 파드리고 했던 분이, 저에게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손동식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어요. 27살짜리 반겨왔던 전도사 내가 와서 시골에서 고문신 신고 거기서 막 이거 목회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형제들이, 자녀들이 많았는데 거기 이상하게 풍습이 어머니가 아픈데도 주사를 안 놔드리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늘 가서 진통제 놔드리고 주사를 놔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예비군 훈련을 올라갔는데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손 집사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그 예비군 훈련을 내려오는 방법은요, 이 헌혈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헌혈을 하고 빨리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내기였는데 집사님 몇 분하고 이제 그 바쁜 철이지만 그 산 꼭대기 있었거든요, 집에. 올라갔어요. 집사님하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사님 너무 고마웠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전사님을 이 마을에 척박한 곳에 두고 가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제 돌아가실 때 됐고 숨도 많이 가쁘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임종예배 드리고 저 높은 곳을 나가요. 불러드리고 이제 자녀들이 7남매인데 다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상주한테 새벽이라든지 연락 오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내려갔어요. 아침에 이제 됐는데 상주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올라가서 또 이제 같이 임종예배 드리고 집사님이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5절까지 또 불러드렸어요. 그 내려왔어요. 그 밤이라도 연락 달라고. 아침에 그 맞아들여 왔어요. 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그 바쁜데 올라가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모내기고 지금 바쁜데 내가 3번이나 왔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상주가 맞아들여 왔는데 실실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안 돌아가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집사님, 전도사가 가라면 가야지 왜 안 가시냐고. 그게 벌써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한 달 전에, 2주 전에 염소고기를 먹은 것 같대요. 그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왜 염소고기를 왜 먹냐. 그러니까 이게 막 장례식인데 분위기, 시골 장례식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시골에 고향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죽음이란 게 워낙 미신이 많고 이러니까 죽음이란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7남매가 모였는데 숨도 못 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염소고기를 왜 먹었냐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깔깔대고 막 웃고 먹지 말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염소고기 먹으면 안 돼, 염소고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할 수 없어서 저는 복음수양을 5절까지 또 불렀어요. 그럼 내일은 돌아가시기로 이제 오늘 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상주가 또 실실 웃으면 또 온 거예요. 안 돌아가셨는데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화가 나더라고, 화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왜 안 가냐고, 지금 바쁜데. 근데 집사님도 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장례식이 막 웃음바다가 된 거예요. 막 가라 그러고
가고 싶은데 안 간다 그러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도 얼른 가라 그러고, 우리 막 이러니까 칠남매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도 킥킥대고 웃고, 그러면서 이 손집사님이 칠남매들한테 이 모여 있잖아요, 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칠남매들한테 시간이 남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요, 두려운데 왔더니 보니까 전도사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죠. 막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 그러죠. 염소고기 먹었다 그러죠. 막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례식에 막 사람 슬프잖아요. 근데 막 저 높은 곳을 한번 불렀다가 오늘도 분명히 안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서 다른 것도 찬송 좋아하는 거 부르자 그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이게 너무 재미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분이 저에게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죽음은 슬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거냐. 천국에 가는 환송 예배인데, 그때 저는 27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 이후에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높은 데 올라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에는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믿음은요, 마지막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 때 그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때 가가지고 막 떨고 막 안 죽고 싶다 그러고 막, 이게 아니더라고요. 손집사님이 보여줬던 그 죽음에 대한 건 오늘도 저는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레아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됐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례식이, 인생은 마무리가 중요해요. 돌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뚜껑 덮일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은 젊은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장례식에는 많은 교우들이 와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사셨대, 이 권쌤이 그렇게 사셨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처음보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결혼으로,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인생은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러고,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힘들었던 거 돌아보지 마세요. 그건 지금 앞으로 좋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좋은 거예요. 앞으로가 좋은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좋은 가정, 좋은 인생,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분이 저는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손 씨였는데요, 손전분, 상주댁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그 70대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온 다음에 이제 이후에 물론 돌아가셨는데, 교회에 왔을 때가 한갑이 훨씬 넘어서 왔었어요. 이분은 10살에 동자영을 받았어요. 동자, 무당이었어요. 10살 때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마을에서. 그 마을은 우상 숭배가 너무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얀 한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쪽을 쫙 지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이렇게 이 입술이나 이런 거 바르면 알잖아요. 무당들은 이렇게 빨갛게 바른 거예요. 눈을 이렇게 부리부리한 거예요. 교회 딱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분은요, 이 마을에도 돌아다니면서요, 딱 남자들 딱 만나면요, 너 바람 폈지? 딱 그래요. 다 알아맞혀. 남자들이 다 피해가요. 남자들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나면 다 알아요. 만나면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사람을 피하게, 그게 다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막 점도 보고 막 무당 굿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당신은 여기 올 분이 아닌 것 같다고, 왜 여기 오냐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쪽을 쫙 찐 분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오는데, 예배 때 그냥 이렇게 두 손 합창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이 앞에 나와서 나를 쫙 째려봐요. 여러분, 저를 보는 순간 너 바람 폈지? 이럴거 봐. 쳐다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나. 내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좀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하고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 밑에 하강이라고 마을이 있는데 그 교회를 나가라고 제가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준다 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더라고. 이건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김천에 있는데 딸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딸이 은혜를 받고 엄마를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양각의 마을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엄마를 위해서 세운 교회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나는 무조건 다른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 있으면 내가 너무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딸 때문에.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몇 시간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마음을 크게 먹고 우리는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이분이 끝난 다음에 전사님, 저희는 1000일 새벽을 하는데 40일밖에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1000일이에요. 1000일. 1000일 동안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당들 1000일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2시에. 이렇게 하니까 왜 40일밖에 안 하냐고, 400일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이것 보라고 괜히 이 사람 등록하게 했다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분이 세례를 제가 가르쳐주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는 옛사람하고 죽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죄하고 단절하는 거다. 또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그동안 자기가 믿고 이제 그 귀신을 섬겼잖아요. 40년 넘게 귀신을 섬긴 거예요. 그동안 섬겼던 그건 부적, 그리고 이거 식칼, 그리고 이 작두, 모자, 갑옷,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태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우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태우면 자기는 급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사님 보러 태워달라는 거예요. 나보러. 그래서 나는, 아니 자기는 급살 맞아 죽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하는 거다. 아니 당신이 45년 50년을 섬긴 거를 왜 애꿎은 나한테 하냔 말이야. 그랬더니 이 마을 분들이 순진해가지고요, 집사님들이 맞다고, 이거 태우면 그 집사님 그 사람 죽는다고, 성주택 죽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제가 그때 또 잘한 건 있어요. 뭐냐면 송아지 같은 거 찾는 거, 이런 건 제가 잘했어요. 마을에 송아지가 잊어버리면 어디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또 이렇게 통해가지고 마을에서 제가 송아지 잘 찾는 전도사, 그 소문은 났었어요. 그래도 송아지 찾는 거하고 이거 불태우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건 여러분, 이분이 급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전사님이 태워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분을 제가 안 한다고 하면은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교인들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후에 태우자,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태워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들 똑같아요.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나쁜 놈들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정말 뼈가 마르더라고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날짜가 가까웠는데, 여러분 감정이입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급살 맞아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그동안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거기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지에다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그랬더니 시골 분에게 줬더니 비료 이름이 이렇게 기냐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내게는 예수가 없구나. 나는 신학교만 졸업한 거예요. 나는 교육전서도 하고 물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가까운데 너무 피가 말라 죽겠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 내가 금식을 했어요. 정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정말 귀신 들려 죽으면은, 나는 이 마을에 교회가 400년 동안 교회 없었는데
교회는 주님은 창피함 당하고 주님의 이름은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 이 기회를 하나님 역전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요, 그 마을이 밑에 집이 있었는데 집이 컸어요. 웅덩이를 크게 팠는데요, 작두랑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막 모자랑 칼 큰 거 있죠,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웅덩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미 손집사님 그 전분씨 그 상주댁 어디냐 했더니 저 뒷동산에서 위에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자기 옆에 있으면 그 급살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옆에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다 나온 거예요. 이장들하고. 신기하거든. 이 태우는 게 그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집사님들하고 교인들이 이제 청년들하고 모여가지고요, 예수님 찬양, 주의 보혈. 그때 나는 주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 있는 찬양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 찬양이,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 줄 몰랐어요. 정말 뭐 복잡한 여러 찬양이 있잖아요. 악보 뭐 아주 고상한 찬양 많지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걸 한 10분 동안 부른 것 같아요. 얼마나 땀을 내고 막 손을 잡고 막 간절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불을 지를 때가 됐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약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27살밖에 안 됐지만 옆에 이장이 50대가 넘은 이장도 있고 동네 아저씨가 있는데 그 보니까 무당은 반말을 하더라고요. 무당은 반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생각이, 나도 반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을 가져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장이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만 그 불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또 할아버지한테 휘발유 가져와 딱 그랬어요. 아니 무당만 반말하나? 보니까 이 마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한테. 그래서 불 질러 그랬어요. 그것도 딱 불 태워가지고 불을 쫙 붙이는 거예요. 휘발유 가지고 쫙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때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 나는 그 찬양 부르면서요, 나는 막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요. 정말 불이 타는데요, 이게 막 불타고 막 부적들 수백 장이 막 불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서 보고요, 그거를 옆에 있는 집사님들, 청년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마을 400년 만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손전분 그분이요, 전도 대장이 됐어요. 이분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형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마을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은 다 캐시야. 남자들, 너 예수 안 믿으면 다 까발린다, 다 얘기하는 거냐. 응? 너 교회 안 오면 내가 본 거 다 얘기한다. 너 돈 어디다 꼬부치고 너 도박한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전부인 몰래 뭐 했던 거 다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교회 오기 시작. 야, 그렇게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전도되니까 정말 남자들이, 교회 남자들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가 말씀은 60명이 넘게 막 마을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땅을 사고, 그래서 거기 그렇게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강막 하나 주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마을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보세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가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집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명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여자냐? 12절이에요. 같이 12절 시작. 자, 여긴 아주 놀라운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고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충격받아야 돼요. 이 다말하고 유다가 어떤 관계죠? 맞아요. 시아버지예요. 다말이 며느리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관계에서 난 게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근데 뭐라고 축복하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낳은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바란대요. 근데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이게 축복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유다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이 서모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그는 장자로부터 멀어져요. 그 권리를 뺏겨요. 두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세 번째가 시므온이에요. 근데 여동생 디나가 여러분 그 세겜에 갔다가 세겜 주장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형제들이 오빠들이 이 복수를 갖기 위해서 너희들 다 할례하면은 이 내 여동생 주겠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하니까 그때 들어가서 레위와 시므온이 다 쳐 죽여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 별명이 뭐냐면 잔해하는 기계예요. 킬링 머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잔해하는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장자로부터 멀어져요. 네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형들의 이런 모습을 봤는지 어느 날 집을 떠나요. 그래서 이방 여자랑 결혼해요.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세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엘과 오난과 셀라 삼형제를 낳아요. 그때 이 엘의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근데 엘이 죽어요. 엘이 죽을 때 여러분 이건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개 결혼이라서 결혼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 장자를 잇는 기업을 무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건 윤리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다말이 첫 며느리로 온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오난이죠. 오난을 집어넣은 거예요. 오난을 형수랑 결혼한 거야, 다말이랑. 근데 이 오난이 너무 약아가지고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고 오난을 죽여요.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셀라거든요. 셀라를 유다는 형수랑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은 게 다말,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들을 형수랑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 보니까 첫 번째 며느리란 말이에요.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다말이 창기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시골의 읍내에 이제 추수 때가 왔을 때 유다가 아내를 잃고 있은 다음에 이제 그 읍내에 왔는데 이 다말이 창기로 변장을 걸 모르고 관계를 맺어요. 그럴 때 다말이 이 화대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의 끈과 지팡이와 뭐예요? 그 도장,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화대 대신 달라고 해요. 유다가 있는 게 끈과 지팡이 도장이니까 이거를 주고 나중에 화대를 가지고 주고 내가 이걸 가져가겠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났는데 며느리가 배가 부르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풍습이 뭐냐면 불에 태워 죽여라. 그런데 불에 태워 죽기 전에 다말이 뭐라 하죠? 이 끈과 지팡이와 도장의 주인이 이 씨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였죠? 유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볼게요. 유다가 그것들 뭐죠? 끈과 지팡이와 도장들이 자기 거예요. 이거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향해서 그가 죄가 아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까지 했구나. 이 말이에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나는 내 새끼 보존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았구나. 이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인데 이 그는이란 건 3인칭으로 다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내 새끼들 삼형제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는 나보다 옳다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인생의 죄는 그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의 죄예요. 자기 의의가 뭐냐면 내가 옳은 거예요. 나는 그보다 옳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는 부부싸움 하는 걸 봐보세요. 내가 너보다 옳아. 우리가 모든 게 뭐죠? 내가 그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의를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했어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정답인 거예요. 그 인생은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주어 찾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놀랍게도 유다가 구원의 계보를 이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를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이 낫손을 낳고, 낫손이 살몬.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우리가 묵상할 게 있어요. 12형제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기 며느리랑 근친상간한 이 사람이 구원의 계보를 잇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누구예요? 요셉. 누가 구원의 계보를 잇는 게 낫겠어요? 요셉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가지고 막 불륜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콩가루 집안이 된 아들이 있고, 하나는 사복고시에 붙은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소개하겠어요? 목사님, 얘가 사복고시 붙었다고, 얘가 제 아들이라고. 여러분 아마 만약에 그런 불륜이나 이런 콩가루 집안 아이는 소개도 못할 거래요. 교회 데려오기도 창피할걸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구원의 계보를 이룬 건 요셉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그 형제들을 데리고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데까지만 그의 일이 끝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던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게 방법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놀랍게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방 여자가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의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18절부터예요. 보세요. 자, 다말이 낳은 자손이 베레스거든요. 그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근데 마치 이 족보는요, 모든 성경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족보가 맨 앞에 나와요. 근데 룻기만 맨 마지막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영화 끝난 다음에 옛날엔 금방 일어나 갔는데 요즘 에피소드들이 마지막에 쫙 나와요.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감상하고 여운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루키가 이제 오벳을 낳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졌어요.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만 마지막 이 족보가 쫙 나오는 이 마지막 반전이 여기 비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보면서 맞출게요. 자, 마지막 족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룻기의 반전이 뭘까? 자, 18절 시작. 페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낫손을 낳았고, 낫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 누구요?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이에요.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죠.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렇죠? 룻을 통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말씀은 평행 본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가 나오죠.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넘겨보셔야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1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 똑같은 말이에요.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낫손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인, 그쵸? 살몬을 그 전에 다시, 자, 그 전에 낫손이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이 라합이 누구예요? 네, 출애굽기 2장에 여리고성에 들어간 여러분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은 짜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신전창기든 몸을 팔았든 간에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그때 이 보아스가 그 라합이 빨간 댕기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집만은 살려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잖아요. 결국 빨간 댕기를 내렸던 라합의 집만 구원받고, 그리고 유대로 라합이 편입되고, 그 이후에 이 라합이 보아스를 살몬으로부터, 즉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요. 라합이, 보아스가 왜 룻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는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누구보다도 가까웠고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오는 놀라운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상처를 다 입으시고, 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낫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였지만 정식 아버지도 아니었잖아요. 미혼모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는 모든 상처를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질고와 상처를 지셨다. 그는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상처를 다 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마지막 보여주면서,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인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룻,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방 여인이었던,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새가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남았더라.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일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계보를 이뤄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겪었던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들은 오히려 구원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사흘 동안, 나흘 동안 함께 간증하고 함께 저의 삶을 나눴잖아요.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를 세웠던 집이었어요. 그랬던 집에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상처 입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묵상되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내가 룻이구나, 내가 나오미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이렇게 싸매시고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구원의 빚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회인 우리 평택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